아까 광고 시간에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좀 강조할 부분이 있습니다. 행복 나눔 과제를 물품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제 매달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좀 중요한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집에 이렇게 묵혀두지 마시고 또 자기가 지금 날씬해졌는데 또 뚱뚱하면 입으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계속 날씬할 줄 믿고, 이게 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층 로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우리 총여전도에서 이제 매달 이렇게 걷어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도와주시고요. 구제헌금 하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혹시 여러분들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원 특수교육원 원조 유치기 기원하는 서명을 하는데 지금 강원도에 지금 이 특수교육원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나온 데가 춘천하고 원주입니다. 땅도 우리 원주가 크고 인구도 많습니다. 춘천 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끝난 다음에 많이 서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또 할까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 그러므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가,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나,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코람데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 가르침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오늘 봉독한 말씀 보면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역설적인 진리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로 29절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아멘.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을 사랑하며 기도해주며 축복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예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고 주라 라고 말합니다. 조건을 달지 말라는 겁니다. 또 조건을 달고 내가 뭘 줬는데 상대방이 안 주면 그때는 삐지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상대방에게 나에게 한 3%만 해주면 내가 10% 해줄 텐데 안 해줘서 안 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안 하니까 나도 안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삶을 통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상대방에 따라서 상대방의 행동 따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는 삶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형편이 있고 여유가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입니다. 나의 입장에서 사랑을 실천하기보다는 상대방의 필요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듯이 서로에게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싫어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도덕적인 사람들의 의식입니다. 남한테 잘하지 못한 짓을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그것에 머무는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32절로 34절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 가지 예가 모두 같은 패턴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합독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식행위입니다.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누구나 반드시 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요식행위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서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을 깨고 넘어서서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영역에까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유유상종하는 수준의 사랑 말고 이타적인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에게 하는 사랑에 머물지 말고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손길을 내어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 말씀 보니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지 말고 선대하지 않는 자도 선대하라는 것입니다. 받을 것을 생각하고 빌려주지 말고 그냥 빌려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느 남편이 참 아내에 대해 무관심한 모습 갖고 있는데, 그래서 아내가 늘 그 남편에게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상황이 달라졌어요. 잘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 아내가 몸이 병이 나서 그 주일날 교회를 못 가고 말씀 못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지난 주일날 목사님이 모르겠게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냐 했더니 지난 주일날 목사님이 원수를 사랑하랬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세상처럼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전달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의인에게만 인자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비와 해를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것이고,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또 악한 자들도 지금 숨쉬고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만약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들 그 즉시 처단해 버린다면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로 즉각즉각 하나님이 처단해 버린다면 이 땅에 아마 인구 제한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모든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인자하시기에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고, 과거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따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랑하는데 그럼 어떻게 사랑하는가? 좀 더 우리가 쉽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되신다면 37절처럼 하면 됩니다. 여러분, 37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자, 먼저 하지 않는 것부터 하지 마십시오. 가장 기본적이고 매우 중요한 것인데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그 마음에 사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이 없기에 비판과 정죄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부터 하지 마십시오. 아주 큰 거, 다시 말하면 내 생명을 드리겠다고 하는 것부터 하지 말고 먼저 내 안에 사랑이 없는 행위를 고치도록 하십시오. 비판과 정죄하는 것은 매우 나쁜 것입니다. 서로를 구별되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완벽주의자, 그런 모든 걱정을 껴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완벽주의자는 스스로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또 비교식자, 경쟁심은요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자신만이 옳다는 자, 아무도 그와 함께 지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만 옳아요. 자기 주장만 내세웁니다. 상대방은 틀렸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보십시오. 그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늘 항상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작은 일에 신경을 집중시키는 자, 표정 보면 항상 불만이고 우울합니다. 매사에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 이것은 상대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을 말합니다. 참 피곤한 사람이죠. 이웃에게 베품이 없는 자, 한번 주문이 들어온 돈은 밖으로 나올 줄 모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모두 사랑이 없음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즉, 사랑 없는 삶은 자신을 스스로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사랑하는 것은 결국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지 않고 사랑받기만 원하면 그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랑할 때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데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내가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실수투성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편안하고 행복한 삶 중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 또 한 가지는 미운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공격을 퍼붓는 사람에게 관용과 미소를 보낸다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우리가 주위 사람들 나타낼 때에
주의 사랑을 나타낼 때에 우리는 35절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을 것입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는 증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판하지 않는 것이나 정죄받지 않는 것이나 용서받는 것도 다 주님의 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소극적이 돼서는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의무를 초월하여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새 사람이 된 성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새 사람이 된 성도는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수치와 모욕을 당했을 때 화를 내거나 복수심을 갖지 말고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상대방을 대접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유업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진리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전 역사를 통틀어 링컨 대통령만큼 사랑으로 화합의 드라마를 이뤄낸 사람 극히 드뭅니다. 링컨 대통령 모두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는 대통령 선거전을 벌이고 있을 때에 그의 숙적은 스탠톤이었습니다. 스탠톤은 그가 가진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대중 앞에서 링컨을 깎아내리는데 사용했습니다.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험악한 말들을 했습니다. 스탠톤에게는 링컨에 대한 뿌리 깊은 미움이 있었기 때문에 링컨의 면전에 대고 투명스러운 말투로 쏘아붙였으며 기회만 있으면 링컨에게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통렬한 비난을 쏟아부어서 링컨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제 링컨은 함께 정책을 수행하며 가장 가까이에서 자신을 보좌해야 할 강요들을 뽑아야 했습니다. 링컨은 요소요소에 가장 적합한 장관들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정말 비중이 크고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국무장관을 임명해야 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국무장관으로 임명한 사람은 뜻밖에도 스탠톤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링컨을 도왔던 내부 그룹에서 즉각적인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충고에 충고를 거듭합니다. 각하 지금 큰 실수를 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이 스탠톤인 것을 아십니까? 스탠톤이 각하에 대해서 했던 온갖 추악한 말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각하의 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탠톤은 각하께서 수행하는 정책을 방해하는 데 힘쓸 것입니다. 각하 이 사람을 임명하는 일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그때 링컨의 대답은 분명하고 정확했습니다. 예, 나도 스탠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가 나에 대해서 말했던 끔찍한 말들을 전부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를 생각한다면 그가 가장 적임자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나를 적처럼 여기지만 전 미국을 생각할 때는 그는 국무장관의 가장 적합한 적임자입니다. 그래서 스탠톤은 링컨의 국무장관이 되었고 국가와 대통령에게 엄청난 봉사를 했습니다.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링컨은 암살당했습니다. 스탠턴은 한때 무척 비호했던 링컨의 시신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지금까지 살다 간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슴속에 오래 살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없이 울면서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링컨은 사람의 힘으로 사랑의 힘을 가지고 적을 친구로 만든 사람입니다. 아니, 링컨은 전 미국을 바라보면서 가장 적합한 자라, 자기에게 적이 아니라 가장 적합한 자를 세우고 그를 적을 친구로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사심과 욕심을 버리고 의무를 초월하여 그 이상으로 수고할 때 자신의 인격은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뭡니까?
우리나라는 자기 측근만을 생각합니다. 한국 전체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여당이 야당 똑같습니다. 말로는 국민을 위한다 말하지만 여전히 보면 자기 측근만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저도 교단이나 지방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은 내 감정이나 자존심보다 교단이나 지방일을 생각합니다. 어떨 때 나에게 정말 힘들게 하는 분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기록하실지 모릅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분이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억울하게 만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지방인을 위해서 그를 포용했을 때 지금은 가득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 감정이나 자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단이나 지방회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우리 지방의 목사 1번입니다. 이제 내 위에 아무도 없어요. 제가 1번입니다. 그래서 하도 맨 앞자리에 앉아서 지난번 임원들한테 요청해가지고 맨 뒷자리에 해달라고, 그래서 맨 뒷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앞자리는 이제 목사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맨 뒷자리에 앉은 이유가 뭐냐면 발언하지 않으려고. 절대로,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발언 안 하려고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지방의 목사 1번이니까 감찰장도 해야 되고, 뭐 심리부장, 인사부장도 해야 되고, 뭐 국내선교위원장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제는 다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얘기하면 하셔야 됩니다. 저 강경화입니다. 간경화를 하면 다 끝나더라고요. 사실 제가 강경화가 핑계예요. 근데 보니까 제가 뭘 느꼈냐면 나보다 더 잘해요. 감찰장도 우리 후배들이 나보다 더 잘합니다. 심리부장도 나보다 훨씬 잘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목사 1번이니까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명예가 아니에요. 지방인을 생각한다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감찰장 해야겠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부장 해야 됩니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위원장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지방에도 아무것도 안 맡았어요. 그냥 부원입니다. 부원만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더 좋은 거예요. 왜? 그들이 하는 일들, 그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면서 그들을 도와주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방회장이 누가 되든지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그리고 지방회장의 위치를 제가 인정해 줍니다. 아무리 내보다 한참 후배랄지라도 그가 지방회장 됐으면 그 위치를 인정해 주고 그리고 따라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하면 자신을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어지고 그 뜻을 붙잡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늘 여러분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원주중학교를 바라보면서 늘 긴장하는 것이 뭐냐면 목사 편, 아닌 편, 이거 가르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편가르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모두를 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친한 사람끼리 모이는 것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와 친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32절로 33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도 이렇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께 이미 용서받고 많은 사랑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에 담긴 사랑의 흔적들입니다. 그러게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이해하고 또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흔적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한 번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용서하고 계속 이해하고.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얻은 결론이 뭐라 했어요? 절대 기대의 줄을 놓지 말자.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자. 여러분, 내가 목회 가운데 이것을 얻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절대 여기 서 있는 정독교 목사를 통해 성도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단지 나는 기대하는 겁니다. 기대의 줄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저 사람 우리에서 떠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원주 중국에 보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들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받아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으로 여기고 받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기대줄 놓지 말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주는 자가 되십시오. 19세기 중엽 미국의 존 록펠러라는 사람은 어릴 때 너무도 가난하니까, 너무도 어렵게 사니까 어릴 때 이런 결심했습니다. 나는 장차 이 세계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번 갑부가 되겠다. 엄청난 결심이죠. 세계에서 제일 큰 갑부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는 철이 들면서부터 돈을 버는 일에 완전히 혈안되었습니다. 돈을 버는 일에 완전히 올인했습니다. 그는 일찍이 유전에 손을 뉘었습니다. 그래서 33살 젊은 나이에 스탠다드 석유회사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100만 장자 대열에 이미 올라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43살 때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재벌 기업의 총수가 되었고, 그로부터 또 10년 뒤인 53살 때는 세계에서 단 한 명밖에 없는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소원대로 세계에서 제일 가는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돈벌레처럼 돈을 버는 일에 동무서주했습니다. 아주 올인했습니다. 그러다가 불치병으로 쓰러졌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잠을 자지 못해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하루에 먹는 것은 기껏해야 우유 한 잔과 비스켓 몇 조각의 전부였습니다. 그 좋은 고기도 먹지 못하고 그 맛있는 음식 먹지 못하고 그가 하는 먹는 것은 우유 한 잔과 비스켓 몇 조각입니다. 그 당시에 한 4천만 원씩 버는 부자였지만 먹는 것은 단 몇 푼에 불과했습니다. 의사는 그를 진찰해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1년 이상을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은 1년 안에 1년을 넘기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돈 버는 일에만 혈안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원수도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을 쓰러뜨리고 자기가 벌었으니까. 그래서 그 주변에는 너무 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를 바랬던 사람도 있습니다. 무려 신문사에서는 록펠러 죽다, 이것을 이미 써놓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록펠러가 사망한 것을 이미 기록해 놓고 사망하면 바로 띄우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죽음을 눈앞에 둔 어느 날 밤, 그날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성경을 펴서 읽는 가운데 결정적으로 자신의 삶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하는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삶을 180도 바꾸게 한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지금까지 움켜쥘 줄만 알았지 손을 펼 줄을 몰랐습니다. 주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모기는 많이 모았는데 풍요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심정으로 드디어 움켜쥐었던 손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자기 재산의 일부를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뜨시는 일에도 많은 금액을 시사했습니다. 그런 돈을 기부해서 시카고 대학도 세웠습니다. 드디어 1931년에는 자선 사업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록펠러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해서 뜻 있는 일에 돈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가 손을 펼치고 나니까, 움켜쥐었던 손을 펼치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잃었던 잠을 회복했습니다. 입맛도 돌아왔습니다. 건강도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의사는 분명히 54살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판정했는데 록펠러는 무려 98세까지 건강한 몸으로 장수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남을 비난하지 않았고 단 한 번도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았으며 또 오랫동안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재물을 움켜만 잡고 있을 때는 알지 못했던 진정한 기쁨, 진정한 축복의 비밀을 나누는 삶을 통해서 그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 때 그 기쁨과 견딜 수 없는 나눔의 기쁨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받기만을 좋아하는 세상에 남에게 주면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실 때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십니다. 슈박츠 박사는 말하기를 세계 역사에 찬란하게 빛나는 업적을 가진 사람은
그만큼 많이 주고 간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섬기는 것, 주고 간 삶이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모두 쏟으셨으며 생명까지도 희생의 제물로 주고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38절을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지난 지진으로 정말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 교회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픈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중에서도 저희 교인들과 함께 교회 이름으로 여기 고통받고 있는 주변 사람들과 저희 교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형제들이 저희 교인들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Lütfen Antakya Protestan Kilisesi için dua edin. Tekrar ayağa kalksın bu bina. 지난 2월 6일 날 튀르키예 남동부와 시리아 석부를 장탄 지진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아까 13일 날 나와 통계 나왔는데 17일 통계 보니까 4만 5천여 명을 넘어섰다고 그렇게 외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대 20만여 명이 무너진 건물 잔해에 갇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운 날씨와 좋지 못한 위생, 의료 상황까지 감안하면 인명피해가 얼마나 더 커질지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튀르키예는 지금 구터키죠. 13년 전 이 땅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파병을 결정하자 그 어느 나라보다 먼저 2만여 명의 군인을 보내준 나라가 바로 튀르키예, 터키입니다. 그분들이 자유를 위해서 목숨 바치고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대한민국과 튀르키예는 피로 맺어진 형제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더 힘써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고통받는 그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모금하겠습니다. 오늘 준비가 되는 분들은 여러분 나눠드린 주보에 끼어있는 구정금 봉투에 넣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이재민이 된 아동과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어진 일들, 여러분,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파트에 다 고나게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 4시 17분 지진으로 아파트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잤던 모든 사람이 파묻힌 겁니다. 죽은 것입니다.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장담합니까? 내가 건강을 지켜서 아무리 많이 애를 쓴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제가 대신 방하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집은요 매일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 기적에서 무슨 얘기 했더니 매일매일 나갔던 가족들이 다 교회 집에 들어오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거 기적으로 여깁니까? 우리는 당연한 듯이 여깁니다. 아침에 나갔던 식구들이 다 저녁에 들어온다는 건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는 그 가족 가운데 안 들어오는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고로, 싸늘한 실신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남의 장점을 칭찬해 주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지 마시고 허물이 보이려면 허물을 덮어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원주 중앙교회가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기 가정에 어떤 어려움, 정말 남에게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을 목장에 들어가서 목장 안에 가서 자기 아픔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목장, 그리고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해 주는 목장. 여러분, 그 목장, 그리고 우리 원주 중앙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심각한 아픔이 있어요. 근데 이걸 끄집어내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 아세요? 목사님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난 그게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물론 저에게 그런 말씀 해주니까 감사하지만 전체 같이 공유하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정죄하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남의 장점을 칭찬해 주기 바랍니다. 의무를 초월하여 실천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무엇이든 주는 자가 주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존경하게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을 잘 아는 사람을 존경합니까? 교회법에 능통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사랑이 풍성한 사람, 감사한 사람, 섬김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연륜이 쌓이고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더할수록 우리에게서 풍성해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사람을 존귀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날 때에 우리 사회는 밝아집니다. 또 이 세상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눔의 기쁨, 베푸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베풀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베풀기를 결정하시고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의 남은 생에는 복음의 편지되어 살리라 찬양합니다. 나의 남은 생에는 복음의 편지되어 살리라. 복음의 편지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성김의 향유되어 살리라. 성김의 향유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나의 남은 생에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나의 남은 생에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빚을 갚으며 살리라. 아멘.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나의 남은 생에는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아멘.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나의 남은 생에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아멘.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나의 남은 생에는 순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아멘. 순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나의 남은 생에는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아멘.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범사에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아멘. 주님 뜻대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나의 남은 생에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 두 손 들고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아멘. 나의 남은 생에는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며 우리 안에 진정한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주 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저들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원주 땅과 대한민국과 세계 도처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가족 위에, 그리고 저 트리키예와 시리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